중요한교회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저희는 이 땅에 사나이다.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이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이나 저희가 아버지의 온전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온 아버지만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보이는 아버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닮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는 그 뜻 안에서 기뻐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디모데 6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물고기와 새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이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라고 한 걸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하게 뭔지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 인간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는 다 죽어요.
감히 하나님께 손을 내려고 하고 감히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영생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 영생에 우리에게 영생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고 온전한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곁에 우리 인간이 다가가면 인간은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 소멸하는 불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인간이 하나님 근처에 가까이 갔다가는 어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근처에 가면 바로 소멸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근처에 아무도 올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니 결국 그런 인간들은 결국은 자기를 못 지켜요. 끝내 자기를 못 지키고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옥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뭐 지옥은요, 이 살아생전에 지옥을 맛보는 사람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 살아생전에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살아생전에 지옥을 끊임없이 맛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돈도 많은 것 같고 권력도 많은 것 같고 명예도 많은 것 같고 권세도 많은 것 같고 인기도 많은 것 같지만 자기가 뭔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진 거에 발목이 잡혀서 자기가 이 세상의 지옥 같은 이 세상의 지옥 같은 일을 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옥 같은 일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불쌍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고 13절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라고 나오죠. 6장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자, 인간이 스스로 살 힘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고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제일 처음 시작인 생명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는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더 아무것도 줄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도 살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는 이제 나 뭐 줄 필요 없다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나하고 연을 끊자고. 내가 알아서 돈은 내가 알아서 내가 벌 테니까 나한테 11조 내라 소리도 하지 마시고 나한테 뭐 존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내가 벌어서 내가 혼자 잘 살 테니까 더 이상 나 신경 끄시라고. 그러면서 인간들은 살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라고 그러죠. 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죽인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야, 네가 나에게 어떤 답을 안 하느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는요, 보세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이 세상의 주권자인 악한 영을 상대로 선한 증언을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왜? 죽이지 않는 게 살린 거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너 한 번만 살려줄게. 이거 살린 거예요. 그렇죠. 세상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살릴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증언이, 자 보세요. 성경이 이르기를 네 육체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육체뿐만 아니라 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 육체를 죽이고 살리는 사람인 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쌓아두게 돼 있어요. 왜?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아요. 돈 없으면 굶어 죽잖아. 당장 돈 없으면 집에서 내쫓기는데? 당장 돈 없으면 내가 병원에 어떻게 가? 아유, 내가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들어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저는 얼마 전에 제 마지막 가지고 있던 실손보험도 다 깼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저를 지켜줄 보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 보험이 없어요. 운전자 보험 해? 운전자 보험? 그거는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있죠. 자동차 보험은 법적인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보험은 당연히 들죠. 법적인 보험 당연히 들죠. 법적인 보험을 안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두려움 값을 지불하는 게 보험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보험이라고요, 사실은. 내 두려움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보험이에요. 모든 보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제가 든 보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보험밖에 없어요. 권사님도 한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보험을 타드셨죠? 네. 하나님에 대한 보험을 계속 지금 다시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한 증언을 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너의 육체를 죽이고 살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네가 굶어 죽일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너를 집 내쫓아가지고 죽일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너를 병들게 해서 죽일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너를 사고나게 해서 죽일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너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죽일 것 같고, 두렵지? 당연히 두려워해야지. 네가 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 것들을 넌 두려워해야 돼. 강도가 두렵고 도둑이 두렵고 죽을 병이 두렵고, 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넌 그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죽이고 살릴 권세가 너한테 없느니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걸 모르느냐?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선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고 오늘 나타나실지 내일 나타나실지 언제라도 당장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고 늘 자기 자신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잠자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밖에서 그냥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살고 술도 마시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즐기고 여행 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을 비웃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 즐길 거 다 즐기고 노후 준비 다 해놨고 아무 걱정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의 장례식은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저 살아서 걸어다니는 자들이 저게 산 사람 같으냐? 예수님한테 오지 아니하고 저렇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가 흥청망청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서울대 가서 자기가 대기업 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만약 돈과 권세와 명예가 있어서 아무도 자기를 손 못 대고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죽은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도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죽은 자들이었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웠죠. 예수님이 흔들어 깨웠어요. 우리는 자고 있었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자고 있는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자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네. 죽은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제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이렇게 있다가 그대로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고 우리를 깨우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깨어서 비몽사몽간에 아유 예수님이 나를 왜 깨우셨나. 난 좀 더 자고 싶은데 난 좀 더 세상 것을 즐기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쾌락을 즐기고 싶고 나는 좀 더 돈을 쌓아두고 싶고 나는 예수님보다는 돈에 더 의지하고 싶은데 내가 보험이 등기 몇 개인데 내가 쌓아둔 돈이 얼마 내가 집이 몇 채인데 그런 거에 난 더 의지하고 싶은데요 하고 다시 자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다시 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잠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제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 흠을 잡고 네 책망을 잡으면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믿는 거냐? 내내 예수님이 깨웠는데 5분만 10분만 더 줘. 5분만 10분만 더 줘. 안돼. 그러면 또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참 뒤에 야 일어나 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척하고 그래 알았어 10분만 5분만 또 자.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 해가지고 자 마지막에 하루가 다 지나서 저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녁에 오셨다고요. 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깨워주셨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예수님이 흔들고 일어났다가 또 자. 예수님이 흔들고 일어났다가 또 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게으른 상태로 그래도 난 깨어 있었잖아요. 네가 뭘 깨? 네가 뭘 했는데? 교회랑 겨우 그냥 억지로 사람들이 나오라니까 끌려 나와가지고 앉아 있었어. 겨우 네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깨웠으니까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예수님이 깨웠을 때 벌떡 일어나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했을 때 끝까지 자기 자신을 깨워서 자 보세요. 이 깨어 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매일 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말이야 교회 한번 나가고 주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구원해 주실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는 내내 자는 사람이 있어요. 내내 잡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 부도덕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늘 두려운 게 많아요. 걱정이 많고. 왜 두려운 게 많고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자기는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쌓아둔 돈도 많고 뭐도 많고 뭐 그냥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바쁘고 정신도 없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입으로만 나불나불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귀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이제 기약이 일어나는 얘기는 자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기약이 이르는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내 목숨이 붙어있는 시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영광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다하기 전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바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 갑자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데려가실지 몰라요. 물론 믿음이 깊어지면 지금은 데려가실 때가 아니다. 언제쯤 데려가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 내려가실 줄 알고 자고 있습니까? 언제 내려가실 줄 알고 그렇게 게으르게 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가 항상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죽어도 그 축도가 그 사람의 영혼에 영원히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축도를 하는 이유는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처럼 축도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 시간 이후는 목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언제 들어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죽음 전에 해주는 축도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의 축도. 그러니까 축도는 꼭 축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축도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가자마자 바로 돌아가실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자, 보세요. 우리는 자고 있었고 죽었던 자입니다. 자고 있고 죽었던 자들은요, 이렇게 우리 현실의 세계로 말하면 끊임없이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시기와 질투와 모든 그 중에서 가장 큰 악이 뭔 줄 알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악은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10절 읽어보세요. 10절 6장 10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 근데 인간들은 사람 제가 돈을 사랑해야 끝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인간의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 줄 알지만 너희들한테는 선택권이 딱 2개밖에 없느니라. 너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돈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자기 통장에 돈을 쌓아두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건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흠없고 책망 없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만 악의 근원인 돈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없애셔야 돼요. 돈에 의지하려는 마음부터 없애셔야 됩니다. 그 돈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그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는 거에 대해 대가를 내는 게 보험금이에요. 보험이요.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다 보험을 많이 냈지만 우리가 오직 보아야 될 보험은 하나님 보험입니다. 하나님 보험은 뭘로 내요? 하나님 보험은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험은 우리 몸으로 내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몸으로 교회를 나와서 봉사를 하고, 우리 몸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 몸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 몸으로 매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내야 될 유일한 보험금이에요. 하나님한테 내는 것은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올바르게 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올바르게 된 보험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그 보험금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으로 살아갈 때가 반드시 올 거니까 잊지 마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어떤 인간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고 어떤 인간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온전하게 믿게 되었나이다. 아버지가 정한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버지의 자녀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지킬 수 있음을 알아야다.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 이렇게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가장 첫 시간을 아버지께 올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나이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